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린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시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은 탐욕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한 아도니아, 그는 스스로 조금 자중하며 살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또 한 번의 큰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지금 아버지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나고 온 나라가 국상 중입니다. 다윗 왕 얼마나 선왕이자 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룬 왕입니다. 그러니 온 나라,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하고 애통하고 침통한 이때 아도니아가 찾아옵니다. 13절에 보시면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갑작스럽게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오니까 밧세바도 혹시 딴 마음을 품고 악의를 품고 온 것이 아닌가 그의 의도를 물었습니다. 너가 화평한 목적으로 온 것이냐? 그랬더니 아도니아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는가? 아유, 당연히 화평입니다.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작은 부탁이 하나 있어 왔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물꼬를 틉니다. 그런데 그 부탁이 무엇이었는가? 17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아내로 주십시오. 아비삭은 누구냐? 다윗 왕이 늙고 병들어서 점점 몸에 체온이 떨어지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관습대로 젊은 여자를 구해서 왕의 잠자리를 따뜻하게 해드리라고. 왜 사람이 한 이불에 있으면 이 체온이란 게 있어서 온기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공간이라도요. 혼자 있으면 썰렁한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실내 온도가 올라가듯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넣어드린 처녀가 아비삭입니다. 다윗은 그녀를 범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기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침대를 같이 썼기 때문에 관례대로 그녀는 왕이 죽으면
선왕의 후궁의 반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지금 아비색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이건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데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돌아가신 선왕의 후궁을 취하는 것은 공식적인 후계자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가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다윗의 후궁들을 취했죠. 자기가 이제 왕권을 취했다. 내가 이제 아버지의 왕권을 내가 가져갔다는 의미 때문에 그런 퍼포먼스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도니아가 얼렁뚱땅 아비삭을 취하여 가지고 싶고 내 아내로 달라는 그 내심 그 안에서 말하고 싶은 진짜 이유는 뭡니까? 내가 아버지 다윗 왕을 이을 진짜 왕이다. 이게 어디서 증명됩니까? 15절 보시면요.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스라엘 왕조도 내 것이었고 이스라엘 민심도 다 나를 향했거늘 하나님이 그 방향을 틀어서 아우가 왕이 되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원래 내 자리였으니까 아비삭 정도는 내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에 왕자는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것, 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원망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아닌 솔로몬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나이로 보나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나 그 왕자는 처음부터 내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마치 가인이 아벨을 향해 질투하고 하나님께 분노했던 그 모습을 지금 아도니아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세바는 그에게 아비삭을 주면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물러가겠지. 엄밀히 말하면 다윗 왕의 아내는 아니었습니까? 아도니아에게 시집 보내도 큰 문제는 없겠지 생각하고 그럼 내가 한번 솔로몬에게 말해볼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솔로몬에게 찾아가 구하게 되죠. 아주 작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의 청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하니 솔로몬도 제가 어머니의 청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꼭 들어드리겠습니다. 호의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청의 내용이 다윗의 후궁 아비삭을 달라는 내용임을 듣고 솔로몬은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세바에게 호통을 치죠. 어머니 어떻게 이 요구를 들어주십니까? 이 요구가 정말 어떤 요구인지 모르십니까? 아도니아가 왕자까지 내달라고 하면 주실 작정이십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결정합니다. 아,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두 번의 기회는 없다. 당장에 시위대장 분하야를 보내 아도니아를 쳐서 그 삭을 잘라버립니다. 오늘 아도니아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탐욕의 결말, 탐욕의 종말, 멈추지 못한 욕심의 결말은 무엇으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까? 항상 안 좋은 결말. 오늘 본문에 아도니아의 죽음과 같은 결말로 마무리 짓게 된다는 겁니다. 욕심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취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애초부터 그 자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끝까지 그 왕의 자리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평생에 이런 아도니아의 유혹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저 자리에 앉았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원래는 내 것인데 세상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도 내게 좋은 직함, 원하는 직분이 주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실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신앙의 연수가 얼만데 내 나이가 얼마인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아도니아와 동일한 이유로 마음이 상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다 중요한 존재들이고 각자 나름대로의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자꾸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누가 높냐, 누가 낮냐 그것을 따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라 낙심하게 만듭니다. 아도니아가 생각만 바꿨으면 왕이 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의 형으로서 나라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섬기며 솔로몬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도니아의 가문도 사랑받고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끝까지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을 부리다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자리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묵묵하게 가는 것, 그것이 축복된 삶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리가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리를 빛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수많은 왕들이 그 왕의 자리를 취하고 그 자리에 앉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다윗 하나였습니다. 세워준 자리가 어느 곳이든 충성되이 그 자리를 사수할 때 그 자리가 비로소 빛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에게 세워준 자리,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다. 믿음으로 그 자리를 신실하게 살아내고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부끄럽는 주님의 백성이 되실 때 그 하루하루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마음 가운데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어디가 더 다른 사람에게 인정 자리, 받는 자리인가, 그것에 마음 뺏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준 나의 삶의 자리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나에겐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며 감사하고 복된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서 온전히 충성하며 내 삶의 일상을 살아낼 줄 아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